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재건한 성벽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문지기들을 세워서 파수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적인 재건, 즉 신앙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7장까지는 성벽 재건, 즉 눈에 보이는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이제 8장부터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재건, 즉 신앙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재건했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신앙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영적 기갈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에스라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일곱째 달 7월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또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나팔을 불어서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렸는데 그날에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나팔절에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고 낭독하고 있는 이 율법책을 듣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해 뜨는 시간으로 본다면 에스라는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약 6시간 정도 율법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 가운데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이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무너졌던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깨달아져서 주의 뜻을 알게 되었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울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면서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울음을 그치고 기뻐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었을 때 그들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울음이 튀어나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울었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울지만 울다 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은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반응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울음을 그치고 기뻐하면서 했던 두 번째 반응은 여호수아 이후 약 1000년 동안 잊혀졌던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말씀 사경에는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초막절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약 1000년 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절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년 동안 무너진 성벽과 같은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이 무너진 초막절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진정한 성벽 재건이고 진정한 성벽 재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에스라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의 성벽, 예배의 성벽,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무너졌던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재건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삶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모일 때, 그리고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으로 모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문학 광장이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과 풍성함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워가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공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을 위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무너졌던 보이지 않는 성벽,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모든 일터와 모든 교회가 수문학 광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무너졌던 초막절을 다시 지키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붙잡고 세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백신 접종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제들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염려,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응답을 통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성도들과 같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의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